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로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무심히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외모를 보게 되죠. 그러면 늘 우리가 볼 때에 뚱뚱한 사람 아니면 홀쭉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사람을 좀 보면 저 사람은 좀 영리한 사람, 저 사람은 좀 비련한 사람,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개그맨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웃었는데, 출산한 그 자매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를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상당히 안 이뻐. 그러니까 이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이뻐. 그러니까 그때 딱 하는 말이, 이야, 똘똘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똘똘하게 생겼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안 이쁘다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영리하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왜 지혜를 자꾸 찾을까 그러면 사람이 늘 살다 보게 되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그냥 수천 년 살 수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프게 누가 지혜를 따집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죠. 그런데 늘 눈앞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금방 있고 누구는 좀 멀리 있고 아무도 끝은 있는데 시기는 모를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끝의 결과가 우리가 좋은 결과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우면
얼마나 또 섭섭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이 지혜를 자기 혼자만 아주 영리하게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잠언서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요. 야단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잔소리를 막 해대면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야단치는 모습을 오히려 싫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치면 자녀가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지 심심해가지고 야단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미로 야단칩니까? 골탕 먹이려고 야단칩니까? 뭔가 나보다는 좀 잘 살아라. 나보다는 네가 좀 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 했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 맞히고 아부하고 아양 떨고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빈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좀 잘하다 보면 잘한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더 잘합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굉장한 양약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훈계와 교훈도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야단 한 번 안 맞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야단 맞고 맨날 꾸지람 듣고 그러고 성장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야단 안 치고 꾸지람 안 듣고 그리고 성장했다 그러면 걔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야단 맞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단을 맞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교정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를 교정하지 않으면 빗나갈 수가 많고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막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 그럼 나중에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 책망, 이 목적은 바로 자녀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바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사람마다 조금씩 가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런데 돈은 소용없어. 금덩어리가 최고야. 그리고 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바라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은 계속해서 나하고 함께 있는 존재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돈이라는 게 그렇죠. 또 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한테 도움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강도가 덤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 같다고 소문나봐. 아마 나주에 떼강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정말 지혜라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귀한 것은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 땅에 깊이 묻힌 정금으로 얻는 이익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분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볼 때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그 지혜를 얻은 이 얻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메사라 그러는데, 이건 완료형입니다. 지혜를 이미 얻은 완료의 상태의 모습인데, 명철에 얻은 것은 뭐냐라는 것은, 이것은 야피크라 그래가지고 이건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미 완료형의 모습으로 얻었고, 명철은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육적, 물적, 질적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장수가 나오고, 4절에 보게 되면 은총이 나오고, 18절에 보게 되면 양약이 나오고, 10절에 보게 되면 창고가 나오고,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 부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의 모습으로, 복의 보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되면 이 복의 모든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얻는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히브리 말 보게 되면 이제 사흐라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여기서 얻는이라는 이런 표현의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 이런 이익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카세프라 그래가지고 돈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얻는 이익, 이게 장사꾼의 이익이잖아요. 이런 돈 장사하는 사람에 있는 이 상행위를 통해서 얻는 금전적인 어떤 이익, 이것보다도 훨씬 좋은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돈 벌러 가야지,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버는 돈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험해 봐야 알죠.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봐야 이게 무슨 맛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래가지고 평가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 열대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그 과일이 있습니다. 두리안이라고. 베트남에 가면 그게 있대. 그래서 한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거를 보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결국 못 먹었습니다, 나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없어서 못 먹지 그러고 열심히 먹더라고. 나는 그거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냄새도 그렇고 도대체 그냥 뭐 비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과일 중에는 최고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야 내가 최고의 그 과일인데 그걸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죠. 코를 잡고라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그 이익이라는 테부아타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 그냥 그 풍년의 그 기쁨의 모습, 이게 테부아타, 이게 이익인데, 이것이 정금보다 낫다. 이 정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땅에서 파내는 보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파는 것보다도 저절로 풍년이 돼가지고 잔뜩 나오는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게 걷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더니 야, 이게 무슨 뭐 진주조개잡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진주도 되고요. 또 산호도 되고 루비도 되고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 보석보다 낫다. 그러면 보석이라는 것이 왜 귀하냐? 희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하냐?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게 뭐 금은방에 가게 되면 다이아몬드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자, 제가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데 장사꾼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풍년 들어가지고 또 이 걷어들이는 그것, 이 정말 농사짓는 것보다도 풍년 들이는 그것이 더 귀한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지혜라는 게 그럼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1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파체카라 그러는 이 하파체카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기쁨을 가져다는 모든 아름다운 그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도대체 이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는 의미가 그 의미 내용을 보게 되면 도대체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 귀한 이 지혜 가치를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뭐 그냥 기억을 잘 못해. 이 소중한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탁월한 가치가 있는데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또 어떤 복이 오느냐 그랬더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가, 아니 도대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오른손에 장수고 왼손에 부귀. 우리 사람은 손이 몇 개 있습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3개 있으면 이건 장애라 그러죠. 2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오른쪽은 권능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에 장수요 왼손에 부귀는 부귀보다도 장수가 더 월등하다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데 거기에 부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고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탁월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일반적인 물질적인 부여의 모습이 부귀라고 할 때에 이 장수는 아주 하나님의 신적인 축복.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우리 장수만세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늘의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 수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장수를 하늘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참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17절에 보게 되면 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런 길, 그 길은 외적인 장애, 내적인 공고함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가 막힌 터진 웅덩이 같은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샬롬. 내가 구중궁궐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샬롬. 샬롬은 뭡니까?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샬롬입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목동 때든지 임금일 때든지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게 되면요, 평생을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라 그러면 이건 죽을 맛입니다. 맨날마다 싸움이지 뭐. 우리는 정말 이 샬롬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 즐거움을 누릴 때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장 20절에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게 되면 세상에 풍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이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은 뭘? 오늘 비가 오니까 이건 봄비는 축복의 비라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반가운 비입니다. 또 불났는데도 아마 비가 올래나? 그 비가 와야 산불이 진압이 되잖아요. 너무나 좋은 비죠. 축복의 비.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고,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복을 받는데 엄청난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은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좋아도요, 갑자기 코로나가 탁 걸려버리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행동이 중지가 되게 되면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또 끊어지게 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막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장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감싸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주 시내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날아다닌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물론 마스크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마스크가 있으니까 코로나가 패스되잖아요. 패싱. 우리는 건강하게 또 손 잘 씻고 그러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게 되면 설령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면역성 때문에 즉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걸리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고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의 모습이에요.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말하게 되면요, 안 걸려도 은혜고 걸려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이? 헷갈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 불평하게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누가 모르나? 그거는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혜는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명적으로 그냥 무조건 끌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냉철한 지혜,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할렐루야, 내가 뭔가 좀 언짢으면 놀렐루야 그러더라. 뭘 놀래긴.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앞에 적군이 오게 되면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상황을 정말 속속들이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온 국민이 결사항전.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쁜 겁니다. 빨리 이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애꿎은 애매한 사람이 갑자기 피난민들 그냥 피난 가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똑같은 지구 저쪽에서 전쟁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 정말 골리앗과의 어떤 전쟁의 모습, 사울왕한테 정말 도망당하는 그런 모습,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는 굉장한 궁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는 꿋꿋하게 견뎌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교회는 이름이 생명나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생명나무 치니까 생명나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에츠하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과 평안의 원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영생과 이 평안.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 지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이 지혜가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생명 나무가 또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샘이라고도 나옵니다. 또 14장 27절에도 생명의 샘이 나오고 10장 11절에도 생명의 샘이 나와요. 그 생명나무, 생명의 샘.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샘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것이 전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샘이라는 것이 물 계속 나오는 게 샘입니다. 그 나주고 옆에 가면 그 원림샘이 있는 것처럼 샘이라는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샘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샘은 계속 물을 퍼내야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은혜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나무라는 존재는 정말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감나무도 가지치기를 막 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를 못 살게 굴러 가지친 게 아니라 더 과일이 많이 맺히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속상함도 있고 좀 분한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찍과 정말 그 교훈, 이 책망 이런 것은 당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야 내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주는 최고의 복은 뭘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최고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은총으로 지혜가 놀랍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혜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샘 같은 거예요.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지식은 배워야 돼. 공부는 해야 돼. 그러나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혜가 주는 최고의 가치, 정말 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장사꾼이 거래하는 게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농부가 정말 농사지면서 풍성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